오늘은 다섯 번째 주제, 영향력,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향력은 맡겨진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영향력은 높은 직책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 오해함 가운데서 바라고 있는 하나의 소원이 나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를 달라는 기도를, 간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직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많은 소유물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영향력이 아닙니다. 허락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일터와 사업장일 수도 있고, 캠퍼스, 학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영향력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영향력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처음부터 큰 영향력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죠. 작은 것에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 가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조금 더 직접적인 일터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영적인 원리들을 좀 초점을 두고 나눴는데, 오늘 나눈 주제부터는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에서, 역시 영적인 원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나누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니까 여섯 개의 액자에 담긴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각자마다 생각하고 있는 영향력의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 부유함을 갖춘 사람, 영향력이라 생각할 수 있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부 활동을 하는 사람, 자선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엔터테이너처럼 즐거움을 전해주는 사람, 역시 가치 있는 일이죠. 그리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사람, 신앙적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한 가지씩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왜 그것이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영향력, 내가 생각하는 영향력에 대해 67페이지를 보니까 첫 번째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요셉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영향력의 시작, 장자의 명분. 글인데요, 영향력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확인하는 그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 근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최소 단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영향력이 없다면 밖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큰 권력을 가졌다 해도 무너지기는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 11번째, 그렇지만 장자로 선발됐죠.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을까요? 이 내용이 어떤 지체들에게는 불편한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좀 치열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고, 가정의 많은 관계적인 갈등 안에서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를 먼저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영향력. 나는 가정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먼저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인데요. 누가 가정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의 영향력이에요. 저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요셉을 불러서 꿈을 주시면서 17세 소년 그 나이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서 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잘 보세요. 요셉에 대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요셉이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꾸기 전에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앞으로 요셉에게 행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꾸기 전에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까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메시지를 나누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없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들은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질문을 가져봤어요. 하나님, 왜 요셉이었습니까? 하나님, 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죠? 왜 요셉이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의 10대에 17살이었던 요셉의 삶을 설명하는 간단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면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냥 꿈을 꾸는 요셉의 내용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17세 소년 나이에 요셉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칩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이 지금 4명이 있어요. 실제 아내가 2명 있고요, 그 아내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 총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뭐하고 있죠? 양을 치고 있어요. 같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요셉 자기의 양입니까? 누구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참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꿈을 꾸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의시되는 사람,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맥상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요셉은 지금 꿈을 말하고 있는데 처음 꿈을 말했을 때 욕을 먹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겹치게 또 다른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를 다른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꿈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받고 그 꿈을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꿈 얘기를 하면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 걸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내가 그 꿈 얘기를 했다가 식살나게 고통당하고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꿈 얘기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이 꿈을 얘기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셉은 그 꿈을 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꿈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 나 꿈 얘기 생각 없이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질문 볼게요. 요셉은 몇 살이었죠? 17살이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주업은 무엇이었죠? 요셉이 하는 일, 형제들이 해야 되는 주업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거였어요. 양들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정말 중요하죠. 요셉은 누구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죠? 누구죠? 형들인데 형들 중에서도 누구냐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잘못을 얘기했다는 그 원어를 한번 볼게요. 인사이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잘못을, 여기서 말하는 형들이 했던 잘못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나쁘고 악한, 그리고 해로운 해악적인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어근으로 보니까 라아라고 발음하는데 산산조각으로 상하게 하다, 도덕적으로 나쁜 행실을 말합니다. 쓸모없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몸종들의 아들들은 아버지 이삭의 유업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몸종들은 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이 자기들에게 온다라는 것이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약속의 아들, 실제 부인으로부터 얻은 자녀들과 다르게 종의 아들들은 좀 달랐습니다. 이 몸종, 잘 보세요. 오히려 나쁜 행실로 아버지의 유업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었고 손해를 입혔던 사람들이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럼 한번 야곱의 가계도를 한번 볼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레아와 첫째 부인 레아, 둘째 부인 라헬이죠.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루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에게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라헬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다른 부인 레아와 갈등 관계 가운데서 자기의 종 한 명을 비라라는 이 종을 라헬의 종이죠. 비라라는 종을 남편에게 보내요. 몸종으로 보냅니다. 자녀를 낳아주세요. 그래서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였어요. 그리고 그것과 경쟁이죠. 지금 자녀를 낳는 경쟁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태가 딱 끊어진 것을 알고 더 자녀를 낳고 싶어서 이제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보냅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실바예요. 실바라는 이 여인과 함께 자녀를 갖게 되는데 갓과 아셀이라는 자녀를 낳게 돼요. 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 글씨의 자녀들은 누구냐면 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셔서 이사갈과 수블론을 낳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쯤에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하셨어요. 자, 그럼 37장에 나오는 이 표를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7장에 나오는 요셉과 함께 있었던 형제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루벤이 아니에요. 루벤은 나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시므온, 레위, 유다들이 양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양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은 비라의 아들들, 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의 아들들이 실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들과 함께 있는데 그 아들들은 누구였냐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즉 종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유업을 지금 같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종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업에 관심 없고 오히려 그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 해악적으로 나쁘게, 도덕적으로도 나빴고요,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재산과 유업에 있어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하는 그 일들을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요셉은 아버지께 얘기했던 겁니다. 아버지, 이제 저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지금 형들이 아버지의 지금 이 양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요셉의 형들은, 나이 많은 형들은 관심조차 없었고 중간에 있는 종의 아들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유업에 있어서 더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고 있을 때 요셉만큼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맡긴 그 양들을 기르고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꿈 얘기를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꿈을 딱 꿨을 때 그 꿈을 얘기하는 게 선포와 형들을 향한 경고 같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형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꿈을 주셨던 거, 지금은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비천한 게 심부름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꿈을 선포했던 겁니다. 누가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내가 욕을 먹으면서 두 번째 꿈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 못해요.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심지어 형들의 눈에서는 살기가 넘쳤습니다.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할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의 반응은 어땠죠?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미워했어요. 그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이 침상을 더럽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몸종이었던 비라와 더불어 성관계를 가졌어요. 아버지의 그 아내,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그 다른 엄마죠. 몸종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그 여자와 침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어요. 첫째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 르우벤이 원래 장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순간 일어나는 정욕을 참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의 축복에서 르우벤을 뭐라고 책망하라죠? 끓는 물 같다. 끓는 물처럼 끓었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어서 볼게요. 라헬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에게서 낫지만,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요셉에게 있다. 요셉을 하나님이 장자로 부르셨죠.
질문이에요. 요셉은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죠? 요셉에게 있습니다. 1번, 주인의식을 가진 요셉. 여러분,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주인의식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포인트로 잡았어요. 가정에서 먼저 아버지의 유업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유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17세의 청소년 나이에 주로 양치는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과 함께 있었던 형들은 몸종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성실했고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악행을 아버지께 모두 말했습니다. 막내였지만 아버지의 유업에 대해서는 장자와 같았어요. 그 형제들의 순서를 따진다고 하면 11번째, 거의 꼴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맡겨주신 유업을 책임지는 주인의식에 따진다면 요셉의 마음을, 요셉의 정신과 그 자세를 따를 수 있는 형제들이 없었어요. 무엇이요? 주인의식. 두 번째, 꿈을 선포하는 요셉.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꿈을 주셨습니다. 비록 현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제일 수고롭게 아버지의 양들이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높이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형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더욱 크게 받더라도 믿음으로 꿈을 선포했습니다. 형들의 불의함 가운데서 자기를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핍박과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와 질투 역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영적인 깡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지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중심. 세 번째, 장자 요셉. 혈통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였고 특출난 재능으로는 유다를 따를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장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 할 책임과 함께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장자라는 것은 이 특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까지 꾸려놓은, 지금까지 이어왔던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이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자인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으세요? 그 유업이 정말 나로 인해서 소중하게 간직되고 더 번창하며 형장하고 하나님이 주실 꿈과 비전과 사명들이 기대되면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유업들을 받고 있으십니까? 영적인 믿음의 유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적인 믿음의 유산이 없는 지체들은 부모님이 지금까지 이어온 어떠한 유산이든 유업이든 그것에 대해 존중하며 부모님을 따르고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장자로 요셉이 선발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선발되었어요. 이 장자로 선발되니까 그 다음은 시작되는 것이 훈련이에요. 장자로 선발되기까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장자의 유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세요.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의 영향력은 아버지의 유업을 책임지고 이어가는 정신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유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주인의식을 가진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녀에게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물론 흠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믿음 역시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축복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부모님이든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사람,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하셨던 아버지의 수고와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리 큰 결과물로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님 때에 지금 뿌려놓았던 그 어떤 것이든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자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장자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려오는 유업이죠. 다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유업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청년의 때의 큰 위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때 뿌려놨던 믿음의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지금 우리 청년의 시기에 사모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큰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뛰어넘게 하시고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에 끌려가는 믿음은요,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고요, 부모님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놓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의 그 믿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길 바라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장자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뿌려놓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고롭게 뿌려놓은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자녀된 장자의 자세의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실제 훈련에 들어갔어요. 어떤 훈련이냐? 물질 관리, 노예에서 가정 총무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훈련, 이제 첫 번째 훈련이에요. 물질을 관리하는 훈련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애굽 바로의 신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기서 재산을 관리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한번 질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내셨는데 요셉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그 다음 2절 중요하죠.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요셉이 지금 팔려갔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위협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안정된 그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팔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으므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은 지금 비록 팔려간 상황, 노예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저주받았다고, 쟤는 인생 끝났다고, 쟤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며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질문 볼게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환경의 여건의 핑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 보디발은 무엇을 보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무엇을 맡겼죠? 가정 총무를 맡기셨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모든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죠? 이 시점 정말 중요하죠. 5절 제가 한번 볼게요. 언제부터죠? 바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의 손이 그 모든 소유에 책임이 주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 복을 주신 거죠? 5절에 나오죠. 요셉을 위하여.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내가 있는 곳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복은 어떻게 임했죠?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습니다. 1번, 범사에 형통한 자 요셉이죠.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요셉의 손이 닿는 곳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에요. 두 번째, 가정총무 요셉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요셉이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는 시기부터 여호와의 복이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훈련이 물질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물질을 관리하는 일. 내게 맡겨주신 일, 실제 내게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의 모든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재산 관리의 경험을 쌓게 하시며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위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재산 관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장자로 선발되었다면 첫 번째 훈련을 하실 거예요. 물질을 관리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거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세요. 그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시작. 비록 나의 소유는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져야 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내 소유까지는 아니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져야 하는 영역들이 여러분 일터나 학업이나 어떤 영역에서든 주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발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지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내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 내게 아니지만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허락된 재산관리의 영역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물질을 다스리는 영향력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제예요. 영혼 섬김. 두 번째 훈련은 영혼 섬김의 훈련입니다. 죄수에서 관리자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훈련은 영혼을 섬기는 일입니다. 물질 관리의 훈련을 마친 뒤에 반드시 영혼을 섬기는 훈련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죄수로 갇혔지만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왜 감옥에 보내셨을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질문을 볼게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무엇을 맡겼죠? 옥중 죄수들을 맡겼습니다.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같은 죄인이면서.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재반 사무 전부를 맡깁니다. 재반 사무를 처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옥에 갇힌 죄수들을 책임지고 살피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던 거예요. 즉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맡긴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죄수 요셉. 요셉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해요. 억울함이 클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두 번째, 관리자 요셉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죄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결정권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죄수들을 책임지고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영혼들 가운데 요셉을 보내셨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두 번째 훈련은 영혼을 섬기는 일이죠.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수감된 모든 죄수를 요셉의 영향력 아래 두었어요. 요셉은 죄수와 관련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의 가장 큰 임무는 수감된 모든 죄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섬기는 자리로 요셉을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혼을 섬기는 자리로 이끄셨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섬기는 영향력을 누리길 원합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표는 총체적으로 요셉이 지금 여기까지의 인생을 돌볼 때 이런 도식이 성립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죠. 주인의식 책임감으로 나타납니다. 주인의식 책임감은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 이동되었던 감옥 안에서도 그 책임감이 주인의식이 나타납니다. 다 그의 손에 위탁하셨더라. 다 그의 손에 맡기셨더라. 여러분,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갈 때 위치는 내가 아래인데 나를 살피지 않아요. 나를 살필 필요가 없을 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위치가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최고 위치로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집에 가장 높은 지위로 임명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요셉이 맡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가는 곳마다 있다 보니까 살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돌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
형통한 삶이에요. 복, 영향력이죠. 복이 모든 수에 미침이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훈련인데요, 영혼 구원,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성을 다한 섬김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섬김의 한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어요. 마음처럼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더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영혼 섬김에서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숭고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선 이 2년을 시기적으로 찝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기를 찝는 건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만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을 하나님이 감옥에서 꺼내 놓으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요셉은 왜 감옥에서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볼게요. 창세기 40장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감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죠. 그래서 역시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3절,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 누구죠? 보디발 장군입니다. 보디발 집 안에, 그 집이 얼마나 컸던지 그 집 안에 감옥이 있었어요. 그 감옥에 요셉도 갇혀 있었고, 또 지금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같이 갇혔습니다.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누구를 섬겼냐면 지금 이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어요. 각기 내용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봤어요.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죄수들의 얼굴에 근심빛을 살필 만큼 요셉은 영혼을 섬세하게 살피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꿈 얘기를 하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 전직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두 명의 꿈 얘기를 통해서 해몽을 해주죠. 질문 볼게요. 요셉은 두 관원장 얼굴에서 무엇을 봤죠? 얼굴에 근심빛을 봤습니다. 요셉은 꿈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있다. 인사이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셉이 그 두 명을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를 섬겼더라는 이 섬겼다라는 것은요, 하인이나 경배자로서 수종 들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감옥에서의 요셉의 임무는 죄수들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죄수들의 종처럼 섬겼습니다. 죄수 한 명 한 명을 섬세하게 살피고 피로를 채워줘야 하는 역할이 요셉의 일이었습니다. 즉 무슨 일이냐면, 감옥 안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살피는 역할이 요셉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창세기 40장 20절 보니까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어요. 꿈대로 됐죠.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서 받아들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됐죠? 매달렸어요. 죽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 되었다 얘기해요.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씀 23절에 남겨둡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은혜를 잊었어요.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만 그 꿈 얘기를 해줬던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직 더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온 지체들은 알겠지만 2년이 잘 안 가요. 말이 2년이지. 지금 감옥 생활을 지금 많은 시간 보냈지만 추가로 만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이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질문을 볼게요. 요셉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자고 제안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상세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죠? 2년 전의 꿈 해몽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가 꾼 꿈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가 꾼 꿈을 7년의 풍년과 흉년을 얘기하죠. 근데 이 흉년 일어날 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꿈의 해몽은 그 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상세하게 얘기해 줘요. 2년 전에 요셉의 꿈 해몽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보여준 대로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보여준 대로 일어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꿈의 몽을 하는 거 보니까 일어날 일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 첫 번째, 요셉의 영혼 섬김. 요셉이 갇힌 감옥에 두 관원장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명령을 따라 두 관원장을 섬겼어요. 요셉이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빛을 살필 만큼 죄수들을 섬세하게 섬겼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을 맞지 못한 섬김이었어요. 섬기긴 했는데, 섬세하게 돌보긴 했는데 죽음은 막지 못했어요.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문제 역시 형통하게 풀어냈어요. 푸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 꿈을 해몽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굶는 관원장의 죽음을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점에서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임무를 받아서 섬세하게 살폈던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들의 일어날 일을 알고는 있었지만 대비할 만큼의 마음은 있진 않았어요. 떡 굽는 간원장이 꿈대로 죽었을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싸, 꿈 맞췄네, 꿈대로 됐네, 이랬을까요? 여러분,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됐어요. 와, 박수,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예요, 문제. 또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다 보니까 이거 불안한데 매달 일이니. 근데 말한 대로 됐어요.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을 해몽해줘도 찝찝하지 않았을까요? 그 또 굽는 관원장의 죽음을 얘기 전에 들으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하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말할 수 있어도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얘기해 줄 수 없는 요셉의 한계였습니다. 섬김의 한계였어요. 정성을 다한 섬김이 있었어요. 그러나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한계였습니다. 기억에서 잊혀진 요셉의 능력은 대단했지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기억에서도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영혼을 섬기는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요셉이 갖고 있는 대단한 능력, 그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출난 달란트와 재능들이 있죠. 하나님이 막으실 수가 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막으실 수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요셉과 흡사하지 않을까요? 요셉의 영혼 구원, 요셉의 영혼 섬김의 깊이는 꿈을 해석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영혼 섬김은 현실을 깨닫게 하고 관리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영혼 섬김은 환난을 당한 영혼에게 구원을 전하는 섬김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섬김으로 세워진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 꿈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누구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은 어디 있냐면, 그것이 흉조라고 할지라도 패망을 예언하고 그 영혼에 멸망할 것, 죽을 것,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그것들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대비와 대책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였어요. 이제 그것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 안에 갖춰지게 됐던 거였어요. 이제 요셉은 다가올 운명을 말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닥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섬김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굽는 관원장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섬김의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섬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영향력의 꽃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향력,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영향력을 언제 드러내시느냐? 드러내시는 그 시점은 영혼을 구원할 때예요.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때예요. 영혼에게 생명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진짜 영향력은 그래서 영혼 구원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특출난 개인기, 달란트, 이런 것이 영향력이 아닙니다. 영향력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떡 굽는 간원장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섬김의 한결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섬김을 넘어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요셉이 받았던 두 가지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마음, 형제들 사이 안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신 마음. 두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거였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여자의 유혹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켰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을 때 요셉은 어디에 빠지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요셉, 마음을 역시 지켰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 시험이 올 거예요. 하나는 외부적인 압력,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느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인생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신 영향력, 특출난 달란트 그 이상으로 영혼 구원을 향한, 영혼 사랑을 향한 영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영향력의 시작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영향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지켜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인의식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회복하고 싶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상황이, 가정의 형편이 영적으로 참 치열하고 지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장자의 믿음, 주인 의식을 가진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 그 가정을 복되게 세우실 거예요. 그를 통해 그 가정에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이 영적인 유업이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의식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있는 믿음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먼저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먼저 가정에서 확인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먼저 가정에서 확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정에서 먼저 확인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자랑되게 하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먼저 선발돼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가정에서 먼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믿음 주인의식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인의식을 회복하라. 주인의식을 회복하라. 주인의식을 회복하라. 부모님의 믿음, 하나님의 유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상의 믿음으로 지켜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우소서. 붙드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내게 허락된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의 명분을,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갈 주인 의식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결단이 있으신 분은 자리에 일어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물질 관리 첫 번째 훈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허락된 모든 소유에 형통한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된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며 살피고 섬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것이 영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운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생명으로 이어질 수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섬김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큰 두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불의와 타협하라는 속삭임, 위협과 살인으로 우리에게 불의와 타협하라고 속삭이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거룩함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반응하길 원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전심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주인의 식을 가지고 내게 허락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수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허락된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맡겨신 영향력은 재능이 아닙니다. 은사 달란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영향력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리까지, 그 영향력까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 거룩한 가운데 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착각이나 원하네. 내 노래가 마음을 지키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그로 인해 앞날이 어둡게 예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명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영혼권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요셉의 삶처럼 우리를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삶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